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 지역은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아시아 끝쪽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말로는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서쪽 끝이기 때문에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끝쪽에 있는 이 바닷가를 에게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연결되죠. 거기를 지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말씀드렸고, 그 바로 위에가 오늘 서머나. 무슨 바다 끼고 있다고요? 에게해예요. 에게 그거밖에 안 돼요. 에게해가 바로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를 끼고 있는 바닷가입니다. 어쨌든 항구 도시가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그래서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교회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거나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 그게 서머나인데요. 이 동네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 동네가 갖고 있는 특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또 우리 희락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귀한 지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많은 도시국가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한 일로 아주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제의 환심을 사는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곳에는 막대한 재정과 그리고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협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 잘 보인다고 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뭐 몇천억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길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한다기보다 돈의 목적을 둔 어떤 과열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름과 경제적인 이득의 목적을 두어서 그렇게 많은 황제 신전을 자기네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혐오시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혐오시설이죠? 첫 번째, 장애인 시설입니다. 두 번째 뭐죠? 화장장입니다. 또 하나, 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혐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를 가보면요, 미국의 동네마다 그 센트럴 파크라는 게 있어요. 센트럴 파크이 뭐죠? 중앙공원. 중앙공원에 반드시 있는 게 그 안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파크 안에, 센트럴 파크이 있는 그 묘지가 있는 동네는 땅값이 훨씬 더 비싸요. 그만큼 미국 사회는 기독교 정신을 깔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하면 돈을 갖다 들이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해댔겠습니까? 이 서머나에 파견된 총독도 어떻게든지 황제 신전 하나 유치해보면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 이득,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총독의 역할을 더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런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득, 이런 걸로 인해 서머나도 역시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들이 아름다웠고요. 과학과 의술이 발전된 무려 10만 명이나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 10만 명이면 엄청납니다. 고대 사회 예루살렘이 8만이었어요. 근데 여기가요 10만이었다고. 이거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대주는 동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의 주된 관심은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면서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황제를 크리스투스,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황제에 대한 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제를 무조건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일이 로마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말을 안 듣고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누구를 숭배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313년까지 철저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로마 황제를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질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서머나 교회에 대한 배경 들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서머나 교회 시작.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환난과 궁핍을 이미 안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큰 돌에 눌려서 찌그러지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림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큰 돌멩이가 나를 찍어 누르다. 돌멩이도 여러분 혹시 돌 들어보셨나요? 돌? 제가 돌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요만해, 정말 요만해. 요게 200kg예요. 요만한 돌이. 못 들어요. 우리 위해서 좀 이렇게 몸집이 좋은 권집사님 정도 들 수 있나요? 그거 들다가 허리 부러지고 큰일 납니다. 절대로 무거운 거. 그러니까 마흔 넘어가면요, 무리한 운동하면요 어디 부러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엄청난 돌에 눌려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 그게 여기 나오는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직업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갖고 있는 조합이 있어요. 상인조합, 길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절대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업을 얻을 수가 없지요.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 없이 배교를 합니다. 거짓말로 배교를 했던 이들도 마음의 찔림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완전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가 신앙을 지켜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야만 지켜지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딱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일대 담임 목사님 얘기까지 오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생존의 위협과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만약 우리 한국 정부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떼고, 이제 수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고사가 합격이 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라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과연 교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은 무조건 세금이에요. 1억쯤 벌면 5천만 원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는데 예수 믿어요. 합격 취소.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아니, 이 중에 대개는 안 올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는데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거를 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말이 안 돼.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비판이 없어요. 칭찬만 일색입니다. 근데 그 칭찬 뒤에 숨겨진 희생과 순교와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이야기까지 이제 가려고 이제 서두를 꺼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구절에 보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난은 어마어마한 돌에 찐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말이 있죠. 구절에 나오는 궁핍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빈곤의 정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뭐 그리 가난하다는 쪽으로는 웬만하면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웬만하면 중산층 이렇게 생각하죠. 이 가난은 생활 정도가 근근히 유지되는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듯 말 듯 항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축 못하는 상태, 그게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계가 조금 어려워졌다. 굶지만 않고 항상 쪼들려요. 빚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하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빈곤. 이게 생존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못해요. 신용불량자예요. 오늘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상황, 절대 빈곤, 생존의 어려움 앞에 처합니다. 이게 서문화교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감당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궁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거지 같은 삶이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거지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거지 같은 삶을 감내해내는 절대 빈곤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지했을까요?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도 의지할 데가 없죠. 백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만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죠.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마지막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태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일.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소득의 50%는 다 세금으로 가져가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모든 승진과 성공과 발전의 기회가 박탈, 대학 입시, 합격증 박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환난과 궁핍의 절대 빈곤에서 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평가가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실상은 내가 부요하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한데 부요하대요. 그래서 이 부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환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늘 천국 소망.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저 천국의 영원한 참, 그 소망 갖고 버틴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살아있을지도 미지수예요. 내일 먹을 게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절대 빈곤입니다. 생존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했다. 근데 부요하답니다. 천국 소망하는 부요함.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천국 갈 준비 좀 하시나요? 무슨 준비를 하십니까? 조금 굶어도 괜찮나요? 오늘 집에 가셔도 야식 시켜 드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숨겨둔 빵이라든가 냉장고에 있는 뭔가를 뭐라도 먹고 자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이게 서문화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걸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요, 아주 묘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게 되고요, 욕심이 자꾸 커져요. 남의 걸 빼앗고 싶고, 그리고 이상하게 있는데 뭔가 갖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안불안하고 자꾸 한숨이 쉬어져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못 갖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과 근심으로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나도 저거 해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누리지? 이게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 시절을 지났고 40대도 50대도 60대도 때로는 70대를 지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갈 날이 조금이라도 짧다고 느끼시면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 우리 희락교회는 이 역사의 이 시대 앞에서 서문화 교회에 대한 서문화 교회 같은 시대의 예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금 막 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정치 제도나 특별한 리더나 영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이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복음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좀 더 쉽게 천국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행복 지수와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근데 높은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어디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망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존재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긍정 얘기만 해야 되겠어요? 긍정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그 교회 절대로 제대로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관심 없이 팽개쳐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도 크지만 아멘이 없어요. 왜 갑자기?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도 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얼굴 천국 가서 또 봐야 돼요. 지겨울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 가서는요 훨씬 나이스하게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우리 교회, 그게 서문화 교회 같은 우리 희락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속 버티면서 신앙의 정도를 걷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로마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은둔해 있던 어떤 어린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어린 크리스찬이 관리들의 모진 고문에 못 이겨서 당시 서문화 교회에 이 주교가 숨어있는, 주교란 것은 이제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주교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대라. 왜냐하면 색출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배교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 주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소년한테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울면서 실토를 하고 은신처를 말했고 이 서문화 교회 주교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문화 교회 주교가 한 가지 제안을 이 붙들어 버린 로마 군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나에게 2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케이. 2시간만 주겠어. 2시간 동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닥쳐올 죽음의 고통과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으로 정말 비 오듯이 땀을 흘려가면서 온 몸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을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여러분은 영원한 불못에 안 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머나 교회 주교의 죽기 직전 전도 선포였습니다. 이때 막 포승줄로 묶으려는 관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묶이지 않고 당신들의 말에 잘 따라서 재판장까지 가겠소. 재판장에 가서 사형원도 내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 앞에 갑니다. 로마 총독부로부터 재판 같지 않은 엉뚱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교,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잘 들어보시죠. 딱 한 번만 우리 가이사 황제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풀어주겠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서머나 교회 주교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배반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로마의 고위 관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 정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 앞에는 딱 두 가지 죽음의 길밖에 남은 것이 없어. 하나는 며칠 동안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당신을 산채로 물어 뜯어서 조각조각 내서 당신이 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을 산채로 묶어서 불구덩이 장작 위에 얹어놓고 화형의 고통을 아주 오래도록 길게 온 몸으로 느끼면서 하루 종일 타죽는 방법이 있어. 이 말 듣고서는 배교하겠다고 나올 줄을 알았죠. 이때 서머나 교회 주교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1시간짜리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정말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오? 본인이 죽는 자인데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형당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타지 않겠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이 당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속히 당신들이 계획한 그 일을 시행하시오. 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냐 말입니다. 라고 반문을 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거의 1시간 남짓해서 이분이 순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입니다. 86세에 그가 죽으면서 남겼던 위대한 전도 설교입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교회의 신은 순교의 피다. 선배들의 목숨 건 순교 피 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여전히 그렇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본 순사들이 집에 있는 사모님한테 해줬답니다. 그리고 뭔가 편지 한 통을 받아오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엔 그랬대요. 혹시라도 사모가 죽지 말라고 하면 안 죽어야지. 풀어달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일말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이 그랬대요. 미련 갖지 마시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빨리 한국교회를 위해 순교하십시오. 이 사모님도 뭐 살벌해요. 뭐 자기한테 죽으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 마음을 다잡고 내가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당당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한국교회에 부끄럽지 않겠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로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신앙도 계승하지 못한 채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선배 신앙인들 앞에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말씀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판단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헬라어로 정확히 풀이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상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죽는 자리까지 가서 너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 관은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말로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우승자에게만 주는 멸류관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수한이 되면 다 죽지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가장 강력한 이유, 확실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전도의 가장 큰 정신,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가 되고 교양 있게 살고 그럴듯하게 살고 모던한 현대 종교 하나 액세서리처럼 확실하게 갖고 세련되게 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둘째 사망.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준비는 천국 준비.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옥 가기 싫으면 예배 잘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주의,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는 한국교회 그 종막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고 조롱하는 바로 이때에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여 서문학교와 같이 궁핍과 환난을 잘 견뎌내고 생명의 관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시고요. 첫 번째 곡을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전사님께 기도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